우리의 소망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참된 평강과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5장 6장까지는 성도들의 바른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이야기죠. 특별히 4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가, 또 새 사람을 입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이제 5장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 여러분, 빛의 자녀의 반대말은 뭘까요? 어둠의 자식들이죠. 네, 어둠의 자식들. 맞습니다. 어둠과 빛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죠. 어둠의 자식들과 빛의 자녀. 여러분, 한때 우리가 바로 어둠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적인 측면에서 어둠과 빛이 구분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는 이것이 혼재되어 있죠.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어둠과 빛이 나뉘어집니다. 사망과 생명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어둠이 존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늘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나 빛의 자녀라는 영적 정체성을 늘 인식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아니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능했나?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었고요, 아주 구체적이었고요, 또한 영구적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으며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우리가 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앞에서 앉아서 계약서 서로 체결하여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요, 일방적인 사랑이요, 크나큰 축복이요, 선물이죠.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인생 한복판에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어떤 분들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어떤 분들은 그냥 정말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그렇게 살아갔지만 어느 순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인쳐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을 다 갚아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 피값으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구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끌고 와서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죄를 지은 것은 본인인데 자신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양과 염소의 머리 위에 자신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대신 그 짐승이 피 흘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영락기도원에서 제사법 시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사장 복장을 한 사람들이 나와서 곁에 파르르 떨고 있는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가차없이 목을 따는 장면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너무나도 맥없이 그냥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목이 축 처지면서 피가 쏟아져요. 양의 껍질을 능숙하게 벗기고 뻘건 속살에 각을 뜨고 장기를 해체하고 모아진 사체들을 불에 태우고 피를 쏟고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이 그리도 불쌍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자신의 잘못이 있는데, 자신의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며 죽어가는 짐승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끼며 속죄를 구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모든 죄를 짊어진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대신 달려야 되고 우리가 대신 지불을 해야 될 죄의 끔찍한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들, 과거의 우리의 모습, 예전에 우리의 죄된 모습,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된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3, 4,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누추함이라는 것은 추하고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음행과 더러움과 탐하는 우상 숭배자들,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던 그런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죄된 욕망들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 시선이 닿는 모든 것,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과 같이 연결이 되어서 언제든지 죄로 촉발될 수 있는 그런 인자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 누구한테 들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 안에 울컥하면서 죄가 생성이 되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죄된 본성입니다. 이 많은 죄된 여러 가지 모습들, 탐욕들, 시기, 질투심들, 그것으로 인해서 말로 투척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모습들, 그것뿐이겠습니까?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누군가를 속이고 그래서 돈을 빼앗고 손해를 끼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하는 일들, 여러분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을 했어요. 육체와 영혼은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진 것이다. 육체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우리의 영혼은 손상되지 않아. 우리의 구원을 받는 것은 결국에는 영혼뿐이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우리의 육신은 결국엔 썩어질 모습, 결국에는 그렇게 소멸되어 갈, 썩어져 갈 모습인데 이 육신으로 죄를 짓는 것 아무런 상관이 없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가책이나 양심이나 도덕적인 꺼리낌 없이 온갖 방탕한 짓을 하면서 죄를 마음껏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술에 취해서 죄를 짓습니다. 멀쩡했으면 안 지었을 텐데 술에 취해서 알딸딸하고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죄를 지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마약의 중독에 빠집니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부끄러운 행동들을 합니다. 자신만이 그래요? 사람들을 속입니다. 약한 사람들, 어리숙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습니다. 손해를 보게 만듭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크나큰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현혹시키는 일들,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중에 저희 아버님과 통화를 좀 했는데 이제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인지 능력이 썩 여의치가 않으십니다. 근데 핸드폰에 이상한 문자가 왔다 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종종 그런 이상한 문자들, 메시지가 오는데 무슨 메시지인데요? 그랬더니 부고 알리는 문자가 왔대요. 부고 알리는. 누군가 죽었다, 부고 알리는 문자가 왔는데 아버님 본인 성함을 써서 문자가 왔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너무 화도 나고 어이도 없고 어떤 인간들이 이랬나 궁금하기도 해서 그래서 눌러볼까 하다가 전화를 저한테, 아버지 절대 그거 누르시면 안 돼요. 누르시지 마세요. 그렇게 누르면 또 다른 어떤 쪽으로 연결이 되고 아마 그렇게 해서 이 보이스피싱인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때로는 겁을 주면서 헷갈릴 만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피해를 입히는 그런 악성 보이스피싱들,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고 아프게 하고 불법을 행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럼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니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모습들, 그런 죄악들, 아직 실현해내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죄성들이 우리 안에 드글드글 그렇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랬던 너희들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머물지 마라. 어울리지 말고 상종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상종하지 말아라. 그 자리를 떠나라. 왜 자꾸만 그 주변에서 맴돌고 있느냐? 아슬아슬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느냐? 이제는 떠나야지. 아직도 죄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이다. 여러분, 어둠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어둠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명과 죽음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지만 한편으로 날마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살아오셨죠. 그만큼 우리는 점점 더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생명과 죽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둠과 빛이 공존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내면엔 수많은 선과 악의 감정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기억해야 돼요. 여전히 내 안에 죄성들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빛의 자녀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더 이상 어슬렁거리지 않으며 과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빛의 자녀들, 그들이 맺는 인생의 열매가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잘 기억하세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빛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런 굿니스, 선함을 의미합니다. 의로움이라는 건 뭘까요? 굉장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기준을 의미하죠. 진실함이라는 것은 충성됨, 신실함, 충직함, 영어에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온전함, 통전적인, 흠잡을 데 없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선한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빛의 열매인데 선함, 착한 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선함, 이 착함에도 기준이 뭔가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선이라는 것은요,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볼 때 선이냐에 따라서 그 기준은 되게 달라집니다. 내용도 달라집니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한 형평이 좀 기울어질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선인데 상대방에게 무례함과 불쾌함으로 건네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검증이 필요해요.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최선이라는 말도 어떤 경우는 잘못되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악용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최선이었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그냥 방어를 하는, 방어막을 치는 거죠. 여러분, 최선에서 더 나아가서 독선이라는 말 아시죠? 거기도 선이라는 게 들어가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그런 선입니까? 그런 선함이 의로움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야 돼요. 어떤 선이냐라는 거예요. 그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서 균형을 잡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선한 의도이고 분명히 의로웠던 것이고 분명히 진실한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불균형적인 모습들.
여러분 보십시오. 뭔가 판단하기가 애매할 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선한 의도예요. 기준도 좋아요. 그리고 진실합니다. 그런데 서로를 위하고 공동의 선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악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어느 정도 범위를 잡느냐, 어느 정도 경계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 경계선 안에서는 서로가 다 선하고 의롭고 진실해요. 그런데 그 경계선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당하고 불합리할 수 있는 것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세태입니다. 정치적인 이슈, 최근에 그랬죠. 서로 저기가 옳다라고 얘기해요. 서로 그것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날이 선 모습으로 차이가 나죠. 여러분,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 무역 수출 관세에 대한 전쟁이에요. 전쟁. 자기네 나라에서는 굉장히 의롭고 선하고 진실해 보여도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고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기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이기도 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대단히 간단해요.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빛 대신 주님,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다해서 살아가되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우리의 태도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을 바울사도가 11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도리어 책망해라.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들.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열매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대하는데 알고 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다. 슬픈 일이죠. 근데 왜 열매가 없을까요? 어둠 속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속에서 하다 보니까 어디에다 씨를 뿌렸는지 몰라요. 어둠 속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제대로 일을 못했던 거예요. 깜깜한 상황 속에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불 켜놓으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죄와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어둠 속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에 참여하지 말아라. 과거처럼 그런 일들에 동참하지 말아라. 그건 소극적인 측면의 권면이에요. 그러지 말아라. 피해라. 함께 다니지 마라.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책망하라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책망하라. 그것은 폭로하라, 고발하라.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모습의 권면입니다. 단지 나만 피해 입지 않으면 돼 라고 해서 나만 숨는 것이 아니라 그저를 노출시켜라, 폭로하라, 책망하라.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13,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난다. 이건 빛 아래에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빛을 받게 되면 빛 아래에서 드러나고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은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내용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의 내용이기도 하고 초대교회 찬송가 가사의 일부분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의 자녀들이여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주목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의 빛이 아니에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내 빛이라는 것이 보잘것없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빛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반짝거리지 못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희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원초적인 생명의 빛을 반사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쨍한 그 한낮 태양빛을 조그마한 거울만 있어도 마음대로 각도에 따라서 어딘가로 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 그런 기능이죠.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북유럽 노르웨이의 리우칸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최고의 그런 예화인 것 같아요. 작은 도시입니다. 노르웨이 인구 3,500명. 근데 그 도시는 겨울이 시작되면 9월부터 3월까지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워낙 위도가 높은 데다가 주변에 해발 1883m의 가우스타 산과 계곡이 병풍처럼 둘러치고 있어요. 그래서 날이 밝았나 보다 라는 것을 인지하지만 태양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겨울철은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2013년 10월에 지역 산 꼭대기, 그 꼭대기, 계곡 꼭대기 위에 거대한 세계 거울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태양 반사경의 역할을 하는 거울들이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서 각도를 조금씩 조정하며 그 도시 한복판에 햇빛을 제공하기 시작을 했어요. 구상은 했었고 이런 아이디어 어떨까 얘기했지만 기술적으로 여태까지 안 되다가 2013년에 드디어 그 겨울철에도 역사상 처음으로 그들이 햇볕을 쬐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민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린 죽은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깨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키고 그 빛을 그렇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같이 잠들어 있지 마시고 일어나시고 깨어나시고 번거로워도 부끄러울 수 있어도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곳이 참 많습니다. 그곳에 구석구석 빛을 비추십시오. 내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말미암아 내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내 주변을 밝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그렇게 모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상당교회 창립 49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상당교회가 지난 49년 동안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여기까지 왔어요. 행복한 청주를 만들고자 소망하며 여기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왔습니다. 이제는 청주를 넘어서서 우리의 지역사회 곳곳에, 대한민국 곳곳에, 세계 열방의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의 빛을 더 멀리 그리고 더 넓은 모습으로 반사시키고 드러낼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선교적 교회 되고, 내년도 50주년입니다. 새로운 50주년. 어떤 모습으로 50년, 60년, 70년 계속해서 그 생명의 빛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 선교적 교회로 자리매김되고 그렇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 빛의 자녀의 본분과 사명 맡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차가워지고 생명을 잃어가는 모든 곳에 이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 되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가 계속해서 이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적 교회로 계속 자리매김되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